오늘 같이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느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의 약함을 가리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이라고 오늘 제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특히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프라는 이름도 있고 또 제가 금방 이야기한 사탄이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마귀라는 이름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또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시험하는 자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특히 누구까지 시험을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까지 시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루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불려집니다. 디아볼로스. 이 단어는 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특별히 어떤 뜻을 함유하고 있냐면 구멍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비난을 해서 자꾸 구멍을 헐어서 구멍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또한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또한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특히 마귀의 수하에 있는 특히 영적인 이런 마귀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오고 그 마귀가 주는 유혹, 우리가 시험이라고 사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temptation, 곧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주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끌려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 가장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멍을 낸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 구멍을 낼 수 있는 가장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점들을 마귀는 잘 알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정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예요? 마귀는 그걸 사용합니다. 예, 물론 마음이지만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것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메마르고 지적으로 뛰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게으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공사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한 신중하고 하여튼 그것이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또 그것을 역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의 약점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제가 왜 기도해야 된다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지금은 때를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그냥 평탄해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또한 마음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썰렁해지고 다시 타성으로 젖어지고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도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우리를 자꾸 서서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주인이 그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시험 없이 만사 잘 되고 잘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들이 이제 안 믿는 자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늘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안 낫겠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적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정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라고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을 것이 없는 죽은 영혼들은 마귀의 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그를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바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온 갖가지 여러 사방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시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딱 하는데 그 순간 보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막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낙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떤 이상한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다운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서 그 시험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 시험이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살면서 상상도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공경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이 오면 첫째는 시험은 내 죄 때문에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셔야 내게 잘못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데 안 살펴봅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는지 나를 시험하사 나를 살펴보시고, 다윗이 고백했죠? 내 안에 내 속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메라고 했어요. 내가 속중심이 바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깨끗한데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 믿음을 파괴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유혹, 자신이 유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로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축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시험해서 유혹할 자를 찾아다닌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7절, 그 다음에 욥기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입니다. 자, 욥기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또 2장 1절 2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2장 아까 이제 하루는 했는데 또 하루는 보세요.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 2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고 위아래로 거니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시험할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가서 봅시다. 이 구절을 이제 해설을 해주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하시고 마태복음으로 다시 이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호시탐탐 온 곳에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목회도 저도 이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목회 20년 하면서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데 이제 이 사람을 막 목양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잘 든든하게 딱 세우잖아요. 근데 그 시험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제 마귀가 이 사람이 세워주는 걸 아니까 그것이 어디에 또 돌아다니고 거기서 또 약한 사람을 탁 잡아 물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을 가서 또 목양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이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마귀가 막 교회 안에서 막 돌아다녀요. 동일한 마귀의 영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해요. 똑같은 죄가 이 사람만이 있었는데 이걸 쫓아내니까 저 사람한테 나타나고 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타나고. 희한하죠. 이 마귀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좋아졌다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그게 또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비실비실해지기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막 다운되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현상에서. 근데 목회자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목회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 B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영적인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안다고, 느낀다고 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돌아다녀. 근데 여기서 졸기 시작하니까 저기서도 막 졸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잠을 깨니까 이제 저 사람이 자기 시작하고 저런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귀의 문제는 뭡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또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그 약점을 마귀가 잘 알아요. 특히 여러분의 마음, 특히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틈바구니 사이를 마귀가 헤집고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플레이스, 조그만 이 여지나 그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나보다도요, 나의 문제와 나의 약점을 마귀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틈이 벌어지게 돼서 그 틈 사이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성경에서는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요. 또 여기 마귀는 또 광야에서 데려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데리고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귀가 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 성전의 그 피네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또 절벽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죠. 그렇죠? 높은 곳에 가서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이리저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분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장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귀는 어느 곳곳에 어디든지 가서 어떤 대상만 있다면 그를 끌고 가서 거기서 시험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가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상에 있을 때, 산에 있을 때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했던 때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에 있어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계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0세가 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막중한 사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그때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 시작하려 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가장 허기지시고 육체가 허약해졌을 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시시때때로 틈을 주지 않고 시시때때로 공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인생의 절정이 있을 때, 교만하기 쉽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내가 마음먹고 결단하려고 하는데 꼭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주일날 안 빠지겠다 하는데 애가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이가 아픈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귀도 그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파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이거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하기로 결단하고 서원까지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위 눌림 아시죠? 가위 눌림 다 당해 보셨을 거예요. 거의 다 안 당해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밤에 뭡니까? 갑자기 막 몸도 못 움직이고, 그렇죠? 막 뭔가 눌려서 하는데 어떤 때는 실제로 뭔가 물체가 나타나서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나 막 자기를 누르는 걸 느껴요. 가위 눌림은 보통 많이 다 당합니다. 근데 가위 눌림 당할 때가 언제냐면 극도로 예민하거나 또한 불안하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을 때, 굉장히 몸이 약할 때 막 땅으로 꺼져가는 느낌으로 막 눌리는, 자신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곤란할 때 와요. 피곤할 때. 오늘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가장 허기질 때 마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힘들고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심한 우울증을 앓은 사람들은 병적 망상에 걸리기도 합니다. 내가 몹쓸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하게 돼. 또 병석에 누워있으면 뭐예요?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비교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막 시험이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마귀가 그때를 공격한다. 우리가 언제 약한가를 제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새롭게 돼서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제 도약한 지 이제 딱 시작되어서 새롭게 단장해서 2년 돼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안팎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전부터 되어 왔는데 이제 좀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는 좀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어요.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바로 직접 들은 분한테서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다른 사람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죠?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과 합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성도들을 접촉해서 데려가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있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믿음 생활도 불순종하고 안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저는 바깥에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제가 사실 절제하고 있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가서 당장 따지고 싶지만 제가 지금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더 잘 되면 더 좋죠? 그렇죠? 한 분의 더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교회만 열심히 세우라.
그러면 그 말들이 다 입에 밖으로 다 입에 안에도 다 들어갈 것이다.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셔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안팎으로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저 자신도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사탄이 어떻게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어떻게 공격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가 부흥을 하게 되니까 시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 자, 4장 1절부터 4절 보면 특별히 이 마귀가 이제 핍박 안 되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에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마귀가 이제 그냥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교회, 성령 충만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3,000명에서 이제 5,000명으로 늘어나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까? 네. 믿는 자가 5,000쯤 됐다고. 남자의 수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네.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또 이제 이 마귀가 핍박을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이제 더 거세져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5장 18절 보십시오. 5장 17, 18,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이제 사탄이 핍박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탄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멘. 사탄이 보세요. 핍박해서 안 되니까 이제 더 분노해서 핍박을 또 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여기서 그칩니까? 이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니까 이제 사탄이 교묘하게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사도행전 이제 5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또한 생겨납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우리가 아는 삽비라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이제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한 안에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도들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벌백계를 하셨죠. 보세요. 핍박하고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을 사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한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3절 4절 잘 보세요. 5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너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여기 개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바꾸어 놨어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인 것과 거짓말하는 게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죠? 네. 당한 사람이 모르고 속이고 예. 거짓말을 당한 사람이 아는. 예, 그렇죠. 아, 우리 동민 형제 좀 되게 영적인 것 같아요. 속이는 것은 당하는 사람이 모르죠. 모르고 속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당한 사람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라고 유일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다른 역본들은 하나님께 속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러한 도덕적 부패. 여기 보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원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려고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죠? 자원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자원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마치 자신이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꾸며서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를 감추고 수도 자기를 위해서는 싹 감춰놓고 자기의 필요한 것은 다 감춰놓고 어떻게 했어요? 마치 다 드린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에서 핍박을 하다가 보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 안에 이제 어떤 걸 였습니까? 교회 안에 속임수와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패를 교회 안에 넣게 됩니다. 자, 이래도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자, 6장 1, 2절, 3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대. 여기 보니까 또 크게 늘어났어요.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자, 이래서 어떻게 해요? 집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이러한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무엇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면서 파당이 형성됐어요. 그렇죠? 그리스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로 분쟁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또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 분당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대책을 세워서 이제 아까 집사의 전신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섬기는 자들을 세우도록 해서 그 상을 배급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모저모로 항상 이렇게 시험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중에 보면 더 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돼서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 대회, 공회를 하게 돼요. 그렇죠? 회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또 교리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도 안 되면 사탄은 또 얼굴을 바꿔서 전략을 바꿔서 또 다른 문제로 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전략을 바꿔서 또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사탄은 각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와 영적인 싸움의 문제는 실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느낀다고 해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거거나 없을 것들이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하기 위해서 해유하기도 하고요. 교묘한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윽박 지르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질하고 어지럽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하나님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탄이 아까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분파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파당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배를 앞으로 지어가는데 한 사람은 옆으로 젓고 있고 한 사람은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겠어요? 예, 제자리에 가거나 엉뚱한 데로 그렇죠? 그렇죠? 엉뚱한 데로 가겠죠. 제자리만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이러한 시험을 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참 글을 잘 만드는데 이게 번안된 것인데 번역됐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bus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sy.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냐면 busybody라고 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거나 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지바디라고 그래요. 몸이 바쁜 거예요. 요리 뛰어들었다 저리 뛰었다. 참 재밌죠? 그렇죠? 예, 비지바디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이 바쁜 사람은 자꾸 다른 일에 참견하게 되고 간섭하게 돼요. 끼어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지가 뭐냐면 being under Satan's yoke이라고 돼서 사탄의 굴레 또는 사탄의 멍에 아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예화를 만들어서 아주 좋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번안이 되었어요. 제가 사실 이 예화를 이제 한 미국 교회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을 때 굉장히 그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번안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회의를 했어요. 사탄이 전체 마귀들을 모아서 주제 회의를 벌였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전 세계의 마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괴체하는 연설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신봉자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구주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일단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봉자들이 믿음의 교회에 가고 만찬을 즐기게 그냥 놓아두어라. 대신 그들의 시간을 빼앗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라. 사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구주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라. 이때 부하 마귀들이 큰 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바쁘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정신을 쏟도록 유인하여라.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도록 또 빌리고 또 빌리도록 그들을 유혹하여라. 부인들이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도록 유혹하여라. 남편들은 일주일 중 6일에서 7일, 하루 중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에 바치도록 유혹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자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낼 수 없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얼마 못 가서 그들의 가정은 깨어지고 가정이 더 이상 피신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작고 여린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여라.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나 아이팟에 귀를 기울이도록 유인하여라. 집에서 TV나 DVD나 CD 그리고 컴퓨터에, 요즘은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계속 정신을 집중하게 하여라. 전 세계의 상점과 식당에선 비신앙적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혼란해져서 구주와 주님과 구원자와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사탄이 또 덧붙였습니다. 커피 테이블마다 세속적인 잡지와 신문을 쌓아두어라. 하루 24시간 내내 각종 뉴스와 자질구레한 소식들로 그들의 정신과 매 순간을 공격하여라.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각종 광고지와 주문용 카탈로그, 오락성 게임, 무료 정보 등에 관한 각종 소식지로 그들의 우편함을 채워줘라.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자들로 잡지와 TV를 장식함으로써 남편들이 외모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아내에게 불만을 갖게 하여라. 부인들은 일에 너무 지쳐서 남편과의 사랑을 등한시하도록 유인하여라. 그리 되면 남편들이 다른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순식간에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산타클로스를 보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여라. 이게 아마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적었던 글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관해서도 죄와 죽음을 이긴 힘에 관해서 얘기할 틈이 없도록 부활절 토끼를 이용하여라. 심한 여가 활동으로 녹초가 되게 하여라.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여라. 영적 친교의 자리에서도 소문과 소소한 일상 화제에만 정신을 쏟도록 유인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리를 뜨게 하여라.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의 삶을 분주하게 하여 예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할 시간이 없게 하여라.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의 삶을 분주하게 하여 예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할 시간이 없게 하여라.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일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건강과 가족에게 안주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계획인가. 사탄에게 이러한 멋진 방법과 수단을 듣게 된 마귀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바쁘게 되고 비그리스도인적인 것에 더 매진하고 이것저것을 찾아 방황하고 그들의 하나님이나 가족에게는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려고 유인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비지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시는 분 계시네요. 비지 뭐라고 그랬어요? 바쁘다는 뜻이죠. 그 바쁘다는 뜻이 뭡니까? 다른 일에 너무 주의 산만해서 바빠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관계에 소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지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쓸데없이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한 목사님 설교가 좋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목사님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성경 펴놓고 몇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삶의 패턴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루를 이길 수 있고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사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봐보시죠.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의 주요 공격 목표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아까 바쁘게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을 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줍니까? 비교하는 의식을 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고 또 불신을 조장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을 거짓말의 아버지다,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거짓말의 사기꾼에 속아봤어요. 우리 교회에 꼭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그때 그 사람이 뭘 핑계대냐면 첼로를 핑계댔어요. 자기가 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첼로 하는 이 연주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연주를 하다가 연주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분유 없어서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찾을 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대. 그러면서 저한테 뭐냐면, 제가 그런 일에 너무 많이 속아서 믿기가 어렵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못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민등록증까지 내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주소도 있어요. 그 주소를 외웠어요.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정말, 그래서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안 되면 제가 첼로를 갖고 와서 첼로를 여기 보관하고, 귀한 첼로인데 제가 가서 돈을 빌렸다가 다음에 갚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제 한 일화를 이야기해서 몇십만 제가 없는 돈에서 막 빼가지고, 집사람은 아직 모를 겁니다. 빼가지고 그때 3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한 15년 전의 일이니까 30만 원을 빼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 걱정이 돼서 그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대요. 있은 적도 없대요. 첼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주소를 가지고 그런 이름 사는 사람도 주인한테 다 물어봤는데 없대요. 나 이거야 속았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제가 그냥 주민등록증까지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선하신데 그냥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그때 이 돈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거 생각하면 마음만 아파요. 맡기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와처럼 제가 한 예를 들지만 그보다 더 달콤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거짓말의 영이 어디에 옵니까? 아합 왕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자꾸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는데 대언자의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아합을 어떻게 꿰어넣을까? 그래서 아합을 어떻게 유혹할까 하시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의 영에 의해서 그가 속아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은 갖가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속입니다. 자,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11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자,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네, 전서라고 그랬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구술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펴놓고 죄송합니다. 네, 저 용서해 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미혹하는 사탄을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를 보내서
다 거짓말을 믿고 다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거짓말하는 시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마지막에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 하나님이 1994년에 오신다. 2년이었나요? 다음이 선교회? 또 2000년도 오신다? 예, 주님은 오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몇 년, 매를, 며칠에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표적을 통해서, 때의 표적을 통해서는 보여주시지만, 징조를 통해서, 그러나 몇 년, 며칠에 오신다고 말 안 했어요. 그 시기는 안다고 그랬어요. 시기. 이제 그런 식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왜 문선명에 몰려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까? 다 거짓말 안 해요. 진리에 독을 타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99% 있는데 1%가 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싹 교모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특히 광야에서 그들이 쓰러져 죽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또 우상숭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송아지를 막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낸 주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금송아지가 주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막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어떻게 해요? 노여움에 차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음속에 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교묘히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기만하게 하고 거짓말을 믿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성향이냐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탁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해서 딱 일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와 개인 삶 속에서 사탄이 하는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탄은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냥 시간상 다음 시간에 어떻게 좀 더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들과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과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여러분을 지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끊습니다. 옛날에는요 끝까지 다 했어요. 2시간이든. 근데 요즘은 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고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특히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또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 유린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속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결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강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